오늘은 성도의 소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성도의 소명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왜 살아야 되냐?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얘기 같이 하려고 하는데요. 누구죠? 누군지 아시죠? 페이스북을 만든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원래 되게 그 컴퓨터를 좋아했대요, 저커버크가. 근데 컴퓨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이 사람 얘기를 듣고서는 컴퓨터에 되게 관심이 많아지게 되는 아주 컴퓨터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하버드 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버드 대학 다니면서 이상한 프로그램 많이 만들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잘생긴 거 대회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잘생겨서 이렇게 올라가면 누구랑 붙고 뭐 이래가지고 제일 잘생긴 사람 누구냐 뭐 이런 거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막 학교에서 막 너 그러지 마라 뭐 이렇게 이제 정황 맞고 막 이랬다는데 이 사람이 더 페이스북이라는 거를 만들게 됩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그러면서 뭐냐면 학교 내에 사람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내가 그림을 올리고 내가 사진을 올릴 수 있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가입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버드 대학교 다닌 사람들만 가질 수 있게 하자. 그래서 하버드 동문들이 엄청 가입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거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야 우리도 좀 가입하게 해달라 해서 많은 대학교에서 우리도 가입하게 해달라 해가지고 엄청 커졌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계에서 제일 큰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이 아마 제일 큰 기업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 세계를 정복하는 지배하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물어볼게요. 이 사람은 원래 이거 일 하려고 이런 거 만들어서 나 돈 많이 벌어야지 이렇게 하려고 시작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자기 좋아하는 걸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사람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저는 이 소명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구원받은 성도는 소명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전제는 뭐냐면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요. 이 전과 이후는 반드시 달라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난 어떻게 살 것이냐 이 얘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억하고 싶은 건 바로 이거예요.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소명이 직업은 아니다. 소명이라고 말할 때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가 소명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보통은 이렇게 물어보죠. 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질문, 자라나는 10대들이 제일 듣고 싶어하지 않는 질문이 너는 꿈이 뭐니? 이런 질문을 하면 보통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좀 정답이지 어떻게 보면. 사실 맞는 말인데 물어볼게요. 그럼 20살, 20살 넘으면은 너 꿈이 뭐냐 하면 대답하기 쉬울까요? 그러면 20대도 어렵네요. 그러면 30대 직장에 들어간 사람에게 너 꿈이 뭐니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나이가 좀 많이 우리 엄마에게 물어볼게요. 엄마에게. 여러분에게 꿈이 뭐냐고 물어보시면 전 이런 꿈입니다 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어요? 네. 아니면 목사님보다 훨씬 나이 많은 60살, 70살 먹으신 어르신한테 당신의 꿈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나이와 상관없다는 거. 우리는 10대도 듣고 싶지 않고요. 이 꿈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물어봤어요. 초등학생 너희들은 도대체 꿈이 뭐냐? 1위부터 물어보니까 초등학생들은 운동선수, 교사, 의사, 조리사, 5위의 인터넷 유튜버, 경찰, 법률가, 가수, 프로게이머, 제과제빵사. 중학생은 좀 더 실제적이죠. 교사, 경찰관, 의사, 운동선수, 조리사, 뷰티, 군인, 공무원, 연주가, 컴퓨터. 고등학생 정도 되면 이제 좀 달라집니다. 교사, 간호사, 경찰관, 뷰티, 군인. 이런 식으로 조사가 됐다는 거예요. 자, 물어볼게요. 직업이 꿈일까요? 아니라는 거.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직업을 갖는다로 꿈이라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면요. 이 네 사람만 얘기해 볼게요.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끄는 정치 지도자가 되고 싶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세는 죽을 위기를 거쳐서
이집트의 왕자가 되고 거기서 자랐잖아요. 그럼 왕이 되거나 그 나라를 권력을 이끈 사람이 되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 그를 그렇게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셨다는 거죠. 요셉은요, 엄청 편애받았잖아. 어렸을 때부터 혼자 사랑받았잖아요. 여러분, 혼자 사랑받은 왕따 당하기 쉬워요. 근데 왕따의 거의 대명사였지. 요셉은 근데 어렸을 때부터 나는 이집트 총리가 돼야지 이런 생각 했을까요? 안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갔다는 것이죠. 다윗은요. 다윗은 원래 2세의 마지막 막내 아들로서 눈에 보이지 않아요. 형들이 원래 잘생겼어. 형들이 잘났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보이지도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양이나 지키는 그냥 양을 치는 목동이었잖아요. 근데 왕이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꿈을 갖게 되느냐, 내가 어떤 직업을 갖게 되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은요. 원래 이 사람은 교수가 되거나 종교 지도자가 됐으면 딱 좋았을 거예요. 공부 잘했고 유대인이었고 로마인이었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감옥에도 갇히게 하시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게 하시고 결국 나중에 순교했잖아요. 바울을 하나님이 그렇게 초대교회의 가장 유력한 기독교 전파자로 쓰실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직업을 갖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 오늘 기억해 주시고요. 소명을 얘기할 때 두 번째 기억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이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소명을 이루는 시기는 다 다른 거예요. 맞죠? 이렇게 젊었을 때 자기의 꿈을 한 사람들이 있어, 이 세상에는요. 김연아 같은 사람들, 또 손흥민도 비교적 젊은 나이에 엄청나게 성공한 케이스죠. 근데 물어볼게요. 20대에 10대에 이렇게 잘 나가면 30대부터 70대까지 죽을 때까지 괜찮을까요?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이렇게 유명해졌고 돈 많이 벌었으니까 이제 꿈을 다 이뤘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언제 꽃피게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꽃피게 되는 시기가 다른 거죠. 개나리가 피다가 피나 보다 싶으면 벚꽃이 피고 벚꽃이 좀 이렇게 막 보일 때쯤에 라일락이 피고요. 그 다음에 튤립이 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장미로 5월달에 시즌이 바뀌면 장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막 길거리 가면은 막 팝콘처럼 나무 막 하얗게 펴 있잖아요. 그게 이팝나무인데 이팝 꽃이 막 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가면 아카시아가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서 쫙 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다 피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꽃이 피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꿈도요, 언제 꽃 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10대에도 여러분이 지금 꿈꿀 수 있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엄마들도 지금 막 꿈이 막 피어오를 수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정말 나이가 들었어도 언제든지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조급하지 말자. 비교하지 말자.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은 것뿐이에요. 여러분이 꼽힐 수 있는 날은 온단 말이죠. 하나님 여러분 쓰시고자 하는 타이밍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남하고 비교해. 쟤는 지금 나이에 잘 나가는데 나는 뭐 하는 거지? 쟤는 대학도 잘 가는데 난 뭐 하고 살아야 되지? 여러분 아직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언제 꼽히게 하시냐? 하나님이 나를 언제 필요로 하실까? 그때 쓰임 받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아름답게 평가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소명에 있어서 여러분 너무 조급하지 마세요. 인생은 10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더 많이 고민하세요. 난 뭐 하고 살아야 되지? 예를 들어 주원이 같은 경우는 피아노 엄청 잘 치잖아. 거의 천재 피아니스트잖아. 얼굴을 봐봐. 근데 걔만 그런 건 아니야. 뭐 여러 명이 있어. 근데 밥만 먹으면 피아노 치니까. 난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그 친구를 주원이를 피아니스트로 쓸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그걸 어떻게 쓸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발휘하시되 내 꿈의 피어날 시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시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억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 꼭 기억하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나의 삶의 모든 조각을 사용하신다. 이거 10대들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내 삶에서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죄송하지만 우리 엄마들의 삶도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삶 중에 지우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인생에서, 내 인생에서 요거만 없으면은, 나 진짜 너무 완벽한 삶인데, 이런 데가 있다니까? 엄마, 아빠도 있고요. 저도 있어요. 내 삶에서, 저는 사실 14살, 15살, 16살, 이때 14살, 15살만 지우면은 완벽했어요. 그때는 너무 이상하게 나를 이끌어준 사람, 그때 뭐 하여튼 유혹도 많고 막, 그치?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 중에요, 버릴 거 하나도 없고요, 버릴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은요, 너무나 모든 조각이 다 소중한 거겠죠. 어떤 한 시기도 절대로 오염시키지 마세요. 절대로 아깝게 버리지 마세요. 그 시간을 그냥 막 던지듯이 쓰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어진 시간은 너무나 귀한 거죠.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다 스펙 쌓으려고 죽어라고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일단은 얼굴 외모도 스펙이니까 뭐 일단은 쌍수는 그냥 하고, 일단 그다음에 이제 뭐 이제 키 안 크면 안 되니까 막 하고, 뭐 할 수 있는 거 다 한단 말이야. 외모도 스펙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공부도 잘해야 되니까 좋은 대학도 가야 되고, 좋은 대학 가면 끝이 아니니까 거기서 이제 어학연수를 어디 코스를 어떻게 밟았냐 하고, 그다음에 인턴은 어디서 했냐, 군대는 어디 갔었냐, 그렇죠? 그다음에 여러분의 인생에서 또 요즘에는 그것도 중요하잖아. 막 해외에 몇 군데 놀러 갔었냐, 뭐 다 스펙 얘기다. 근데 여러분, 스펙 쌓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면 면접관들이 보면 다 똑같대. 얘도 대학 가서 어학연수 갔다가 뭐 하다가 왔네, 다 똑같아. 근데 우리 얼마나 특별해. 얘는 학교 안 다녔네. 일단 특별해. 일단 너 학교 안 다녔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일단 넌 그러면 어떻게 검정고시를 언제 봤니? 이게 스토리가 이게 남다르거든. 그리고 얘는 왠지 뭔가 안 한 것 같은데 스펙을 안 쌓았는데 왠지 당당해. 왠지 모르게 당당해. 얘는 뭔가 구김이 없어. 그리고 얘가 약간 좀 눈치를 안 봐. 일단 눈치를 안 봐. 왜냐면 쫄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홈스쿨러가. 그래서 저는 뭐 6개월 정도 뭐 인도 같은 데가 살다 왔는데, 이런 얼마나, 일단은 파워가 다르잖아. 일단은 말하는 게 수준이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그 GHS에 열심히 다니시고요. 나이가 좀 이렇게 어린 친구들은 막 1년씩 선교사님 있는데 가서 막 1년씩 봉사하고 막 그래요. 난 그랬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 찾고 싶으시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이 진짜 많거든요. 가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저는 그래서 홈스쿨러가 해야 될 거 뭐냐, 우리는 스토리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빨리 크게 아멘 하세요. 무슨 스토리를 만드냐, 하나님이랑 함께 했던 스토리를 만들어야 돼. 엄마 아빠랑 죽어라고 싸워가면서 내 꿈을 만들었던 그때를 스토리를 만들어야 돼. 여러분 지금 시간을, 내가 그렇게 그림 그리고 싶었는데 엄마 그림 못 그려야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싸워서 내가 그림을 그리게 됐느냐, 뭐 이런 거. 엄마는 막 잘하고 그러는데 나는 책을 읽고 싶어서 막 그 스탠드를 켜놓고 겨우 그 달빛 같은 데서 책을 읽던 그런 스토리가 생겨야 돼 지금. 그런 거 말고 게임방 갔다 걸린 거, 그런 거 말고. 자,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스토리를 만듭시다. 우리 엄마들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엄마들은 대부분의 엄마들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엄마들은 일단 학교 보내줘요. 그 다음에 일단은 차를 마시러 가. 커피를, 브런치를 먹어야 돼 일단. 그럼 아줌마들하고 막 얘기해. 남편 욕하면서 뭐 이거 맛있네 없네, 뭐 다른 데는, 이번에는 다른 집에 가서 먹어보네, 뭐 이런. 세상에 엄마들 다 그렇게 놀아요. 그리고 애들 다 놀러 가면 같이 놀러. 근데 우리 엄마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일단은 인내의 화신이죠. 오래 참기 달인. 그 다음에 밥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이게 대단한 진짜 능력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엄마들도 스토리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얘를 어떻게 키웠냐 했을 때 남들하고 다른 스토리가 생기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홈스쿨러로 아이들 잘 키우시고요. 다 키우신 다음에는 그 다음 인생을 사셔야 돼요. 지금 스토리 만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마디 하면, 야, 엄마들이 이때 줄을 서야 돼. 그렇게 키우는 거군요. 이렇게. 그래서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만드는 일에 지금부터 계속
우리의 삶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스토리를 만드는 사람은요, 재밌어요, 삶이요. 스펙을 쌓는 사람은 재미가 없어. 왜냐하면 비교군이 너무 많거든. 나보다 뛰어난 사람 이상이 되게 많아요. 근데요, 스토리를 만드시는 사람은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삶은요, 다 퍼즐 조각처럼 지금 되게 중요한 부분을 하나씩 만들고 계신 거예요. 지금 잘 그 스토리를 만들어 가세요. 버릴 조각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진짜 요나 스토리도 쓰시잖아요. 요나도 봐봐. 막 하나님 말 안 듣고 막 도망갔다 걸려가지고 바다에 빠뜨려가지고 막 고기한테 잡혀 먹히고 막 죽을 위기. 아니 그게 되게 안 좋은 스토리지 어떻게 보면. 파란만장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요나를 요나답게 만들었어요. 여러분의 삶도 지금 되게 멋지게 지어가고 있잖아요. 남들같이 하지 마시고 즐겁게 스토리를 만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저희 아들이 갑자기 뭐 아프다 그래서 마데카소를 사러 약국에 갔는데 약국에 다 닫았더라고. 그래서 마데카소를 검색해 보니까 편의점에도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LG 뭔가 거기 GS인가 거기 갔어. 편의점에 갔습니다. GS 맞지? GS 편의점에 갔어요. 아니 GS25? 정확하게 해야 돼. 알았어. GS25에 갔어요. 갔는데 내 눈을 의심했어. 마데카소를 딱 잡는 순간 내 왼쪽으로 남자들이 한 10명 정도가 줄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편의점 진짜 잘 되나 보다. 그래서 보통 편의점은 음료수랑 먹을 거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근데 줄 선 사람들이 그런 거 안 들고 있어. 그래서 봤더니 그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냐 몰랐어. 그 시간이 로또를 거의 마감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토요일 저녁이 여러분은 잘 모르죠. 나도 몰랐으니까. 토요일 저녁이 로또를 마감하는 건데 보통 그 사람들이 속설이 마감하기 직전에 하면 뭔가 좀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제가 그래서 지금 이거 들으시고 그때 해야지 하지 마시고 근데 내 앞에서 계산하는 사람이 되게 오래 걸리는 거야. 그래서 봤더니 그 사람이 현금으로만 되나 봐. 이게 하여튼 뭐 그런가 보죠. 현금으로 10만 원을 내고 2만 5천 원을 거실러 받으면서 7만 5천 원을 투자하더라고요. 근데 내 앞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다 로또 사러 온 사람들이었어요. 남자들이고 젊었어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하실까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잘 되겠지. 운 좋으면 좋겠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유튜버가 되더라도요. 유튜버 돼서 내가 돈 많이 벌어야지. 이런 사람은 유튜버 절대 성공 못해요. 나는 정말 얘기해줄 게 너무 많아서 이거 꼭 얘기해주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 성공하는 거죠. 로또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있더라고요. 우리는 소명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저는 소명은 땀 흘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옛날에 목사님이 한번 얘기를 해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책을 만약 집에 이 책이 없으면 빌려서라도 한번 보세요. 기적의 사과라는 책이 있는데 이 사람은 기독교인은 아닌 것 같은데 목사님이 좀 얘기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사과를 농장을 하는데 다 농약치고 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그 사과를 재배하는 곳에서 유기농법으로 하는 책 한 권을 보고 내 삶을 이거 농약 안 치고 사과 만드는 일에 전생애를 드립니다.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완전히 쫄딱 망해요. 일단은 병충해가 많고 사과가 열리질 않아요. 그래서 9년 동안 사과 열리지 않았어요. 근데 정말 죽어라고 노력해서 유기농 사과를 재배하는데 9년 만에 꽃이 핍니다. 그 사과꽃에서 꽃이 피는데 그 해에 얻은 사과가 탁구공처럼 작았대요. 그런데 진짜 맛있었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쪽에서 열리는 사과가 썩지 않는 사과로 유명해서 한 번 맛본 사람은 절대 이 맛을 잊을 수가 없는 기적의 사과를 만들어내고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살을 시도한 적도 있어요. 자살을. 정말 나 못하겠다 이제. 나 이제 더 이상 망해서 못하겠다 했는데 목매로 올라간 곳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나무 한 그루를 보고 영감을 얻고 자신의 삶을 완전히 드리기 시작했는데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요. 소명을 이루는 삶은요. 땀 흘려야 되는 삶이에요. 어떻게 좀 잘 되겠지. 누구 좀 잘 만나서
부모님 잘 만나서. 아니요. 소명을 이루는 삶은요, 하나님 주신 그 꿈을 향해서 땀 흘려서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갈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저는 소명이 이루어진다고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 삶은 내 것이 아니에요. 누구 거죠? 내 삶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이 사업자가 되건 음악가가 되건 교수님이 되시건 정치가가 되시건 목사님이 되시건 선교사님이 되시건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삶을 하나님 영광 위에서 아낌없이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 아이들뿐 아니라 우리 어머니들 마음속에도 이 하나님의 꿈이 오늘 활활 타올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보다 앞으로의 삶이 더욱더 소명을 이루시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들의 삶도 그냥 열심히 돈 벌어서 뒷바라지하는 삶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을 잘 키우는 것뿐 아니라 앞으로 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서 제한 없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